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 우리 시리즈 설교를 우리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세 가지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인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냥 이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 그죠? 또 우리 예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며 살아간다. 이 세상의 어떤 보화와 다른 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참 예수 믿는다는 거, 그 자체에만 만족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그 믿음의 실상을 또 믿음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도 너무 소중하죠. 우리가 마귀의 우리가 자녀가 됐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대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참 우리의 자녀의 이 권세. 이전에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때 이제 그 카메라가 귀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아빠의 그 카메라인데 집에 놀러 가니까 말이죠. 이거 내 거다. 그래서 뻥치지 마라. 네가 무슨 돈에서 이거 샀냐? 아빠 거지. 아니야, 내 거라니까. 아빠 거를 그냥 내 거라고 우기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군 장교를 이제 훈련 받으면서 장교가 갖춰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뭔가 하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돼요. 병들은 말이죠. 사병들은 훈련 받으면서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장교는 그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이제 군화를 이렇게 매일 닦거든요. 닦을 때 사병들은 앉아서 닦아도 되거든요. 근데 장교는 서서 말이죠. 손으로 딱 끼워갖고 한쪽 왼손 끼워갖고 말이죠. 이렇게 서서 닦아야지 앉아서 닦으면 체면 구긴다는 거죠. 그리고 걸을 때도 말이죠. 절도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식 할 때 말이죠. 지금도 웃었습니다. 아주 말이죠. 직각으로 걷고 말이죠. 뭐 그냥 이게 몸에 배어갖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 사람 아무리 비굴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말이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없어 보이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목회자로서 제가 살아가면서 없는 티 나지 않게 해주세요. 좀 부티가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부티가 나니까 신경을 별로 안 써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인데, 풍성히 누리는 것인데, 우리의 상대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잖아요. 스케일이 말이죠, 그냥 도시나 이런 어떤 또 동네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상대하는 엄청난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 태평양에 말이죠,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었거든요. 태평양에서 그냥 마음껏 돌아다니는 그런 물고기, 처럼 스케일이 있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그동안 제게 꼭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들려주십시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당신이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렇다면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으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니까 참 행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니까 나는 기뻐.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또 그분 앞에서 예배드리면, 크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정말 예수 믿으면 오늘 성경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을 받아서 참 행복해. 또 사랑을 받으니까 참 기뻐.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난 참 기쁘다. 돈이 없어도, 외로워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기뻐서 폴짝 뛴다 그러나요? 기쁘고도 즐겁도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니까 세상에 어떤 것에서도 볼 수 없는 참 평화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게, 이 세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받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나누며 살아갑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15절,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말이죠, 나 예수 믿는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에 무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과 변화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의 안에 거하거든요. 거리가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다른 나라에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가까이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믿음이 뭔가, 그래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것인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놀라운 변화, 저는 사실은 사랑한다는 걸 싫었거든요. 어쩌면 저는 좀 염세주의에 가까운,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하면 뭐하나, 돈 벌면 뭐하나, 성공하면 뭐하나, 결혼하면 뭐하나, 그죠? 뭐하나 시리죠. 그죠? 모든 게 부정적이고, 또 결혼하면 뭐하나. 사실 저는 결혼 문제는 정말 싫었거든요. 그죠? 누가 나를 건드리는 것도 싫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미워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본래 제가 마음이 좋아서 말이죠. 사랑을 많이 했더라면 어쩌면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쑥 들어왔어요. 그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죠?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한 1년 동안 말이죠. 부산에 경남학원이라고 있는데요. 재수하면서 점심시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그게 너무 기뻐서 말이죠. 너무 감사해서 매일 1년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님께 바칩니다. 그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좋아지는 거 있죠. 막 사랑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이죠. 나이 드신 분, 젊은 분 할 것 없이. 그죠? 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대하고 우리 아이들 대하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제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이해가 되고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용납이 되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참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내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런 책을 쓴 분이 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헨리 스쿠걸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그 사람이 뭘 사랑하는가 보면 그것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런 어리석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사랑하는가?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그 얼마 가지도 못할 거 그죠? 짧게 끝나는 모든 것 그죠? 그걸 위해서 참 허망하게 인생을 보내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영혼의 가치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영혼의 가치가 높은 데 있습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죠.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주고 또 이 사랑은 사랑받는 자에게 말이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거 내가 받고 있다니.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이거 하나만이라도 말이죠.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행복이 너무 커서 다른 모든 것들을 그냥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싫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목회를 했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늘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있다면 그냥 폐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신방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어떡하죠? 그걸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또 좋으면서도 미안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폐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폐를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그냥 못 견뎌하고 미안해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가까운 가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도구잖아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저게 어떤 문제가 있나, 뭐가 잘못됐나,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흘려보낼까? 우리 교회 올 때도, 그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게 하시고, 그래서 위로받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눈물 훔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기 위해서 잘 모르시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변화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생일 축하 할 때도 감격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눈물이 글썽한 분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에 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았는데 이런 사랑도 받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뭐 지금은 잘 그렇게도 못하지만은 이전에 저희 부모님처럼 좀 모시고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당뇨 후유증 때문에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좀 여행도 모시고 다니고 또 좀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그러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너희 교회에 연세 드신 부모님 같은 권사님들 계시잖아. 그분들도 목회자지만 부모님처럼 섬기면 되잖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섬길 때에 교회 돈 쓰지 않고 그 자체 개인 돈으로 말이죠. 부모님을 섬긴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말이죠. 새로 오신 목사님, 어떤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그 어머님이 자꾸 그냥 목사님 막 그냥 말끝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잘해드린 건 없지만, 마음이죠. 뭐 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은데, 그 사랑 흘려보내도 시간 바쁜데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의 영혼을 고양시키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말이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 사랑이 나한테 좀 흘러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던가요? 나는 이랬는데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아. 뭐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못 미칠까요? 넘치도록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들한테 좀 사랑의 어떤 결핍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은 우리도 돈이 있건 없건 그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낼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행복을 안겨줍니다. 힘이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받을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만 이 사랑의 흐름은 말이죠. 나가는 게 있으면 뭔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늘 채우시거든요. 사랑에 리필이 있단 말이죠. 빠져만 나가면 지쳐버리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친구 생겼는지 여자친구 생겼는지 당장 알잖아요. 그죠? 벌써 기쁨이 있는 거 보면 알거든요. 기쁨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참된 기쁨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말이죠.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굿뉴스잖아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이죠.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물론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고 사랑의 기쁨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뭐 전자제품 사서 뭐 차를 사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그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된 기쁨이 있거든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부분적으로 해서 그런 모양이네요.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말이죠. 어떤 기쁨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해 주실 때 우리가 주시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거든요. 주님의 기쁨이거든요.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흘려보낼 때 누리는 기쁨.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 우리 가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행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그동안 후원하신 분들은 또 그 아이들을 이제 사진으로 보면서 이렇게 5년간 보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아마 다른 분들 아마 이렇게 부모님 역할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해서 한 5년 동안 말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그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서 학용품도 사고 영어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그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자라날 때 참 아쉬워했던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가 보응하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 모르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후원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감동의 물결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 이게 선교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봐야 돼요.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 세상에서의 그런 여행은 아름다운 경치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선교는 감격의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을 흘려보낼 때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내게 샘솟는 기쁨. 그죠? 그죠? 아까도 불렀던 그 찬송 202장 4절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당할 때 말이죠. 이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이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기뻐하면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왜 이런가? 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럴 때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만지지도 공격 못 합니다. 그죠? 또 계속해서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이죠.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까? 누구한테 이걸 표현할까? 그죠? 찾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요. 우리의 심령이 참 평안해집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불렀던 노래죠. 메시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십자가 사건은 원수됐던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바뀌고요. 또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그리하면 앞에 걸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사랑으로 관대함을 베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제가 공군 장교 훈련을 받을 때에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공군 장교 훈련이 좀 센 편이죠. 우리 후보생들이, 훈련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식사하고 나서 취침 전에 창고를 하나 봐뒀다가 그 창고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드리는데 거기는 불교 절에 다니는 후보생도 있었고 종교 없는 우리 후보생도 있었고 교회 다니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거든요. 참 좋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입생 자녀를 두었는데 늘 그냥 쩔쩔매고 어쩌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니까 내가 마음에 이렇게 지금 평강을 누리는데 이게 고3 엄마가 맞나?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게 맞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놀라운 변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